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데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일에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노니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니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쟁기를 끄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원들 진심 어리게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충성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산불로 사망하신 분들이 한 16분, 그리고 집이 거의 12,000채랍니다. 여러분 생각, 집 한 채인데 12,000채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전체 예산의 GDP의 4% 이상이 손해가 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손해인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이튼, 케네스, 허스트 한 4군데에서 산불이 났고요. 현재 팰리세이드도 한 15%밖에 진화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하고 월요일, 화요일까지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여기 게티스 뮤지엄 그쪽으로 불이 혼질라고 그러고 UCLA에도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거기까지 내려오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화마가 전 도시를 삼킬 수 있는 그런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 이곤산 기도했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춰주시고 이 빗구를 멈춰주시고 모두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IRS에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 같아요. 디즈니랜드에서 1,500만 불 도네이션도 하고 NFL 축구하는 데서도 한 500만 불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아마 십시일반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도와야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월요일 날 저희들이 또 줌으로 우리 감독님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주님의 힘 말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도우셔서 모든 이들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쟁기를 끄는 말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도 유익이지만
어떤 일들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분들은 가끔 드라마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 내가 회사를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감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큰 두 종류의 일꾼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쇼호스라. 그러니까 쇼호스. 여러분 가끔 텔레비 보면 말들이 이렇게 이쁘게 단정하고 하는 그런 쇼호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신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를 워킹 호스라 그러기도 하고 또 플로우 호스 이렇게 쟁기를 가는 그런 호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는 뭐 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소가 쟁기를 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요즘은 뭐 개하고 고양이 사랑이 지나쳐서 가끔 보면 막 개들도 막 이쁘게 장식을 해가지고 쇼하는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시골에서 쟁기를 끼는 소들은 그렇게 장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부가 뭐라 그러죠? 소할 때? 이랴 그런가요? 이랴 이것도 잊어버렸는데 이랴 그러면 그 소가 알아서 밭고랑을 쫙 갈죠. 이게 한국에 한번 가봤더니 옛날 어릴 때 그 넓어 보이는 밭들이 얼마나 조그만지 여기는 좀 막 트랙터에다가 뭐 그냥 헬리콥터로 약을 뿌리는 그런 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소가 다 갈았어요. 밭고랑을 갈았는데 그런 소들은 장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그죠? 이랴 그러면 그 주인의 명령에 밭고랑을 파는 그런 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쟁기를 끄는 말보다는 쟁기를 끄는 소가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뉘앙스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쇼호스의 모습보다는 쟁기를 끄는 마침 말처럼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밭고랑을 갈아가는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분의 일꾼을 소개하는데 이 두 분의 일꾼은 어떤 쇼호스가 아니라 그야말로 묵묵히 밭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소명을 다하는 두 분의 일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두 분의 일꾼의 장점을 본받아서 올 한 해 동안 일꾼으로 보러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 디모데. 우리 교회도 또 바나바 선교회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했을 때에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그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그의 어머니 유니스가 있었고요.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교육이 참 중요한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유니스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또 할머니의 성경에 읊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부터 말씀의 깊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귀한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후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는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디모데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는 마치 쟁기를 끄는 말과 같은 그런 일꾼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빌립보 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추적되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계속 돕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거리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 옥바라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에 에바브로 디도가 자원해서 내가 먼 거리지만 내가
바울을 가서 그 감옥에서 그를 섬기겠다. 그래서 발론티어로 섬기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특별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 보면 많은 이론가들이 있어요. 전략가도 있고 혹은 평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실 그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죠.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회의합시다. 그러다 보면 회의하다가 회의가 진짜 드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다나 디모데 같은 사람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밥이 탔으며 국이 싱거우면 싱겁다 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에이프론을 직접 입고 부엌에 뛰어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쇼호스는 사실 보면은 그 개들이 그렇고 쇼에 나오는 그 말들이 지나가면 서포트 라이트가 비치고 박수를 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쇼호스 그러면 우리가 연예인 생각을 연예인들은 그 화려한 무대에 그걸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감추고 있어요. 때로는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쇼가 끝나면 많은 사람이 박수하고 조명이 있을 때는 뭔가 내가 히로 같은데 그것이 다 꺼지고 나면 뭔가 쓸쓸함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때로는 약을 하거나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가끔 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 그림을 아시잖아요. 그 그림은 뭐예요? 두 부부가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 다음에 해가 지는 석양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아무도 박수 쳐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밖구랑을 가면서 땀을 흘렸던 그 보람을 느끼는 그 부부는 하루 저녁이 끝날 때에 굉장히 보람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그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그런 워킹호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진정한 이러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하기 쉽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간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이렇게 보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이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빌립보에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이 디모데는 기꺼운 마음으로 바울이 보내는 빌립보 교회를 가게 되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이 디모데가 가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쫓겨났을 때도 디모데가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지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보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분쟁이 있는 것, 어려운 곳에 간다는 건 참 어렵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을 쫓아냈을 정도면 그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에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이 가라 그러면 갔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순종하고 간다는 것 참 어려워요. 우리는 어디 갈 때 먼저 자신의 이익을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저 자리가 내가 편한 자리인가, 정말로 가면 내가 이익이 되는 자리인가, 그런 걸 따집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서 요나야 너 지금 니느웨에 가서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그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가 그 도시에 가서 내 명령을 전해라.
빨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외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니느웨란 나라가 늘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어렵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하기에 차라리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다시스로 가면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반대 방향의 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걸 회개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생각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의 외침에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많은 그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되는구나. 그럴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마 요나는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막걸리 먹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굉장한 결례입니다. 그래도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한마디로 혼인잔치 흥이 깨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뭐라 그랬죠? 항아리를 채우라고 그러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연회장에 이미 약간 취기가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떤 집안이게 지금쯤이면 질이 약한 포도주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질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느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질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포도주를 가지고 간 일꾼들은 알았다. 할렐루야. 굉장하죠. 다시 말하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일꾼들은 그 놀라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많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라는 곳에 순종하며 그 현장에 가게 되면 그 현장에서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남들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또 지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때로는 우리가 단기 선교 현장을 가는 이유도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요. 그냥 돈을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현장에 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인표 씨인가요? 차인표 씨가 신혜라 씨 남편이 맞나요? 잘못하면 가족관계를 제가 그 차인표 씨가 그 선교지를 갔대잖아요. 원래는 그냥 대사로 그냥 폼 잡고 가려고 그랬는데 막상 그 현장에 가서 그 조그만 어린아이의 그 손을 잡는 순간에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선교를 돕고 있는 게 카자흐스탄하고 시에라리온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 캄보디아인데 사실 다른 데는 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제일 만만한 데가 멕시코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우리가 다녀온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남녀 선교회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힘들지만 그 선교 현장을 들어보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데 디모데는 달랐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수고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 다른 사람이 부탁한 것보다는 기꺼이 들어주려는 마음이 더 크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어.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어. 그러니까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한 말로 쌩까고 있다. 그 하나님의 부탁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의 유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부탁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일꾼이라고 해요. 일꾼이라는 말은 그릭 말로 둘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 여러분, 옛날 배너 영화에 보면 북소리에 맞춰서 막 노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이겨졌는 거,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너를 젓고 싶을 때 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말씀을 따라 묵묵히 짓다가 보면 그 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너를 젓다가 씻다가 뭐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의 이익을 요하기보다는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그런 삶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명령 중에 명언이 어떤 명언이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서 노를 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나는 내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의 일을 나중에 하면 내게 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를 드려야 돼요. 전부. 굉장히 어려운 말이면서도 굉장히 축복받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이 헌신의 리밋을 정하잖아요. 나는 여기까지야. 뭐 교회 일도 그냥 여기까지 하면 돼. 다른 건 뭐 내가 너무 지나치면 그건 좀 별로 안 좋아. 이 스스로 이렇게 라인을 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료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죠? 사모하고 자기가 뭐예요?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요, 자원에서 바울을 돕기로 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서 병을 얻은 거야. 자기가 건강해야지 뭐 바울도 죽고 복음도 전하는 일에 할 텐데,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 이렇게 그 에바브로디도가 막 손을 들고 자원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막상 거기 가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게 조금 뭐 부정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거봐, 괜히 막 앞서가더니 짐이 됐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요, 너무 앞서가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 중요하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그 모든 근심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든 근심에서 명쾌해 주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에바브로드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올려주세요.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따라합시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참 귀한 말하거든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안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데 보는데, 아브라함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셨군요. 부인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자식을 바치려는 거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주실 때는 얹고 또 빼앗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늙었는데 나를 대신 데리고 가시 아들을 바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부인에게 상의를 했더라면 노망난 노인네라고 집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리아산에 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진짜 뉘어놓고 죽이려고 제단에 바치려고 손을 들어서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제단 옆에 수양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그 수양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아멘. 네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지금 알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가만 보시면 그 수양이 거기 있는 걸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너무하셨다는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위대하는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좀 시간, 물질, 뭔가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애석했을 때에 그것이 지나친가요? 그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최상의 것을 요구할 때, 최상의 것을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양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수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까지라는 리밋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서 헌신을 해도 여기까지. 여러분, 주일날도 이렇게 가면 보면요, 주님께서 일주일 6일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루는 너희들이 마음껏 쉬라는 거예요. 그 쉬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으라는 거죠. 실은 우리는 그것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양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수양을 보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참 귀하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할 때도 그렇잖아요. 선물을 할 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선물할 때 보면 내가 별로 쓰지 않는 거, 싼 거, 시원찮은 거 선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할 때 막 힘에 부치게, 내가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비싼 걸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선물을 주는 거야? 밥을 대접받아도 그냥 식은 밥에 물 말아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안 먹는 거, 아끼는 거, 평소에 감춰놓은 거, 남편 주기도 아까운 거, 그런 거 꺼내서 대접하면, 대접받는 사람이요, 그 마음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이 다윗이 위대한 건 딱 한 가지야.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위해서 생명을 주면 하나님의 수양만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한 분 한 분,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사실 뭐가 있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건데 주님이 뭐 돈이 모자라겠어요? 모자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다 갖춘 사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유식한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 일을 가겠노라고 헌신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